이제 벌써 우리가 2021년도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은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마치고 또한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기 위한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아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지금 내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 말하면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할 때의 시간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러한 시간의 물량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그는 그저 그런 크로노스의 삶이 아닌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지난 시간 28장에서 그는요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에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800km에서 900km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예정을 하면 이제야 뭐 자동차도 있고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서 아주 빨리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왕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도구 없습니다. 그저 터벅터벅 걸어서 가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실패하고 도망자의 삶으로 그는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갔을 때에 바로 베델이란 곳, 이제 그것이 숫곳이고 또한 루스라는 곳이죠. 거기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베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란에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그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계획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라반의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에 예쁜 아이가 있는데 그와 결혼해서 돌아와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눈에 쏙 들어가는 이제 아름다운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1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게 웬 떡인가, 자기의 그런 좋은 일꾼이 들어왔으니 이제 부려먹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6년에 또 6년에 또 7년에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 이제 20년을 채워서야 비로소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야곱이 귀환하면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눈앞에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겁이 나는 거지요. 비록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그러한 이제 억하심정을 가진 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하지 않는가, 야곱은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32장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32장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만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사자와 씨름하였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여기서 물러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그는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먼저 나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의 이름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남을 속여야만 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혀야 하는 이런 고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 이제 자기의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좀 지리적인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준비하신 화면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이 이제 그 베델에서 저 오른쪽이죠, 하란까지가 이제 저 큰 선이 한 800에서 900km 되는데 이제 돌아옵니다. 하란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 저 위에서 가운데 요단강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을 텐데 이제 실선을 보여주는 파란색이 요단강, 요단강의 지류가 약복강인데요, 이 약복강의 나루에서 이제 씨름하였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가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깜빡깜빡하는 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 땅에서 그가 정착을 하게 되지요. 이제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34장에 들어가 보면 바로 실패하는 인생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는 바로 세겜에서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이 세겜에서 야곱은 또다시 그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바로 창세기 3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야곱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던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녀손들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텐데, 그만 아까 지도에 보았듯이 베델에 오기 전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 땅인 바로 세겜 땅이 너무나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요 풀들이 많고요, 그리고 양들이 마음껏 방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그만 야곱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정착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야곱의 예쁜 외동딸인 디나가 그만 그 세겜 족의 주장에게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청혼을 요구하는 거지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버리게 된 거지요. 그러자 특별히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음모를 꾸며서 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할 때 그들을 다 살육해버리는 것입니다.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믿음 생활하면 될 터인데, 그의 실수로 그의 믿음 생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35장에 들어와서 1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싸우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란에서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얻어서 정말 금유환영하듯이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세겜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아 보이는 환경,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런 여건들 때문에 그의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욕을 먹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안타까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예배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야곱이 세겜에서 실패하게 됩니까? 바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세겜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그만 그가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했건만 야곱은 세겜에서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야곱이 이러한 정말로 세겜 땅에서 그가 안주해버리고 세겜과 친화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겜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그만 세겜에 안주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랑하는 딸 디나를 잃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세겜에서 안주할 뿐만 아니라 또 세겜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둘째로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베델에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왜요? 세겜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베델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베델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세겜 땅이 좋아서 그곳에서 안주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거기서 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세겜에서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자리가 아니라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축복의 사닥다리로 환상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속히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고 위기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내 삶의 직장이, 내 삶의 직업이, 또는 내 삶의 무엇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되는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복을 나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섬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는 겸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평소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오늘처럼 올해 가장 추운 이런 한파가 찾아왔을지라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 좋아 보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안주해버립니다. 베들로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귀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두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한 30여 킬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사실 하란 땅에서 800~900킬로가 먼 그 하란 땅에서 이제 베델로 오기까지 그에게 여러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브니엘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싸워 씨름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제 영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또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음에 베델까지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을 새기며 20여 년 전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녀손들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만 베델을 30km 앞에 두고 세겜에서 정착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다른박질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착력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는 때때로 멀리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나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우리가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현실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처럼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실패를 맛보지요. 그래 자기의 딸을 잃게 되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이런 전쟁의 위기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몰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상을 버립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그런 찌든 때가 물려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이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대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하여서 단을 쌓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그 적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베델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해결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2022년도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재직 임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베델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바로 베델, 이곳에 이제 올라간 야곱입니다. 베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던, 세상이 풍족해 보이던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나아갈 때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좌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장서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 우리가 세겜 땅에 안주하 있었더라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더라면 속히 깨우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